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 대신에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던 여러분과 저의 영은요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정반대가 돼요.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은 살아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육신을 사랑할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셋째 아들 낙원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 불가능이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는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요 같이 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계속 죽인 거예요. 300년 동안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법을 바꾼 게 AD 300년에 바꿨어요. 전법을.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하고 친구가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그 전법이 주요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또다시 토굴로 산속으로 피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개혁 때 잠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 당시에도요 정통이라는 사람들, 감리교, 뭐 장로교 이런 사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다시 이단 취급받았어요. 역사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시대든 정말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고 또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거든요. 왜요? 세상과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헌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사시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에요. 누가 살아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요 사실은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셨던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돼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친구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십자가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관한 것들이 조금 나와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여기 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 별도로다가 분리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요, 소속도 달라요. 예수님이 어디 소속이셨어요?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소속이 어디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도 자, 이 세상에 소속이 아니래요. 여러분과 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생활 방식도 어느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방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과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요만큼도 해를 못 끼쳐요. 왜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비록 이 악한 현 세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악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머물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놔두셨지만 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속이 다르니까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결코 힘들게 만들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이나 성경에 의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해도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용 가치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세상을 아무리 내가 이용해 써먹어봤자 주님 앞에 가면 다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은 모든 것들은.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미혹을 대고 세상에 마음을 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죠. 자꾸만 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을 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감격, 예수님의 부서지신 몸과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누굴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요? 세상으로,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무리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돼요.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또 생겨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렵고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마음만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속지만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이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 십자가와 세상.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자, 14절 15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활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말은요,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 다음에 생활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도 없고 제대로 된 생활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과 15절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여러분들이 왜 새로운 창조물이시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세요. 새로운 창조물들이세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이전 거는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새로운 거는 못 나와요.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의하면, 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죠. 그렇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이용해 먹으려 해도 잠깐은 세상이 이익을 본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도 손해봐요.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잠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즐거운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내가 왜 세상을 이용했던가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물은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창조자가 계세요. 새로운 창조물 안에 창조자가 계시다고요. 창조자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거기다가 글자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써주세요. 그 것이라는 단어 없죠?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영어로 보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라고 그랬고요. 거기다가 whom이라는 접속사를 안 쓰고 which라는 단어 썼어요. which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사물로 받아요. 근데 그 사물이 뭐냐면, 여러분 that which 요한일서 1장 1절을 할 때도 외우셨죠? 성경 기록은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성경 기록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거의 이 악한 세상에서 있지만 이 악을 또 보호받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방해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도 하세요.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또 내 안에 계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시제를 번역을 해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과거분사예요. 어디에서 사랑하셨을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요. 소속 자체가 세상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소속이 아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안 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통로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나는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하고 요한 1서하고 좀 찾아볼게요. 자, 17장 16절이에요.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니까 세상 사랑하시겠어요? 요한 1서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9절이요. 19절이요. 자, 거기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당할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나한테 맡겨진 거다. 이건 내 거다.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만약에 이 온 세상이 예수님 거라면 예수님께서 야, 너 웃기지 마라. 그거 내 거 갖다 네가 왜 네 거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박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천하목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맡겨진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뭐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을 변화 못 시키세요. 세상 속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자,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사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을 벌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벌하세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거기도.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범죄한 세상을 결단코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범죄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베드로서 3장 7절에 의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불사르세요?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갈보리 십자가로다가 돌아가는 그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정말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소속이 하늘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저는요?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했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과 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들 소속부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뭔가 많이 얻고 있고 그러면 누구와 친구예요? 세상과 친구죠. 자, 세상과 친구면은 하나님과는요 원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요? 십자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십자가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장소? 역설의 장소예요. 거기 사실은요 고통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고요. 수치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죽음, 고통, 수치를 누가 당하셨어요?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로 가면 고통 당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당하셨거든요. 예수님 다 이미 죽으셨거든요. 수치 예수님 다 당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팽겨치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기만 하다면 또 이 십자가는요, 자, 그 십자가라는 거는 약함의 상징의 장소예요. 약하다는 거는 죽음이 최고 약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무언가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아예 숨이 끊어져 버리면 가장 약해져요. 그럼 그 약해지면 어때요? 가장 강해져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역설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정사들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비록 골로새서에 의하면 세상 정세,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 안에서 이기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동일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장소라고요.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해주고 나도 편하고 또 누가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가장 즐거워하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는 못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5장, 디도서 2장 이런 데서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면은 이게 시제를 몰라요. 사실은 나타나셨으니예요. appeared라는 과거 분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하면 정확한 시제까지 표현이 돼요. 자, 현재 12절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여러분 환영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이게 현재 삶이에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현 세상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하면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현 세상에서 어떤 정신이요? 혼미한 정신? 맑은 정신.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이 어느 절째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 정신이 맑아져요. 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들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시라고, 깨어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의롭게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 경건치 않은 거, 더러운 것들, 그런 거 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명쾌한,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시라고요. 누구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나도 편하고 다 좋아요. 이렇게 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 살면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미래예요. 복된 소망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감옥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낙원으로 가요. 그 아프지도 않는, 고통도 없는 곳. 그게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여러분과 제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가 그건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거기 빨리라는 단어가 거기밖에 안 쓰여요. 빨리는 뭐가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뭐 빨리빨리 할 필요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11절은 과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요. 12절은 여러분과 저 현재예요. 13절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줘요. 14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거는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4절에 보면,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주신 목적은 이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다시 건져내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자, 선한 행위. 자, 온 우주에 선하신 분 몇 분? 선하신 분은? 지구상에 선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쯤 한 사람쯤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한 사람쯤은. 온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많은 종교인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못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예 아니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 로마 3장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쯤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은 내 힘으로 선한 행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자, 이것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15절에서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근데 여기 권면한다, 꾸짖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어서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다가 권면하고 꾸짖으면 자존심 상해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자존심이 꾸물꾸물 튀어나와요. 그래서 참 권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꾸짖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교리예요. 왜?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법이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책망이에요, 책망. 성경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이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매 드는 거예요, 매. 코렉션.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그리 가지 말라니까 왜 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의로 가르치는 거, 훈육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네 가지 목적이요, 전부 별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건 아니에요. 교리, 법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에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에 달콤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위로도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뭐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방 실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뭐 외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간증을 해야 돼, 뭐 이 말을 해야만 돼, 자랑을 할 상황이야. 그러면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잘난 면을 자랑하겠대요, 못난 면을 자랑하겠대요. 이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성과가 나왔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을 누구를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다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쓸모없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 일하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바울은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란 말이, 자랑이라 번역 안 하면 무슨 단어로 번역하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번역을 해요. 또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해서는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나왔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도 알았고요. 어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에 관한 한, 종교에 관한 한 특심한 사람이고요. 항상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자랑 안 해요. 약한 것밖에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무슨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뭐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파워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게 사람들의 강함보다 더 강해요.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놓는 사람이 되지 말길 바라요.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에 관한 이야기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왔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못 돌려요? 영광 돌리죠. 그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야고보도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의 친구, 나의 구세주, 그러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친구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 친구가 되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내 친구인 예수님은 어디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세상에 대한 패배는 일체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오직 자유밖에 없어요. 즐거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밖에 없어요. 본인도 자유로워요. 아셨죠? 세상과 십자가와 세상의 관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가슴속에 정말 되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 오셨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